말씀은 비교적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고 아주 간략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때가 저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배를 타시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또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배들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함께 있었을 때 많은 사람을 가르칠 적에 이 제가 말씀드린 해변의 모양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경사가 져서 사람들이 쭉 앉아 있고 예수님께서는 바다 쪽에 배를 타고 있으니까 잘 보일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과학적 고도가 엄청나신가 하면 여러분 소리도 바람을 타고 간다는 사실 아시죠? 근데 바다에서 항상 육지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닷가에서 배 이렇게 서셔서 말씀을 전하시면 바람이 이렇게 가서 많은 사람이 해변가에 있더라도 잘 들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시게 된 거예요. 이제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많고 성경에 보면 그럴까? 여러분 해수면이 있지 않습니까? 해발이라는 게 뭐죠? 이 바다의 높이로부터 이렇게 그 바다의 수면으로부터 높이를 재는 걸 해발이라고 그러는데 이 갈릴리 바다도 그렇고 사해 바다도 그렇고 이 해수면보다 낮아요. 이 갈릴리 바다는 한 200m 정도 낮고 여러분 그 사해 바다는 훨씬 더 낮죠. 그리고 이 요단강의 발원지는 사실은 헐몬산입니다. 헐몬산에는 그 팔레스타인 지형이 굉장히 더운 곳이지만 그 꼭대기에는 항상 눈이 있어서 계절이 바뀌면 그 헐몬산 꼭대기에는 눈이 녹아서 이렇게 요단강을 이루고 요단강이 지나서 갈릴리 바다를 이루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그것이 사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세요. 이 갈릴리 바다에 왜 이렇게 광풍이 많이 일어나는가? 자, 해면이 있는데 해면보다 한 200여 미터 낮고 또 그 발원지가 헐몬산이 높아요. 그러니까 높고 깊고 수면이 그래서 거기 항상 이렇게 기후 변화가 심해서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광풍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무 물결이 심하니까 그 물결이 부딪혀서 37절이에요.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물결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제 이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면 가라앉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그렇게 광풍이 부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배 뒤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놀라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보니까 상황이 그래요. 깨셔서 바람을 꼬재십니다. 그리고 바다에게 말씀하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 말씀하니까 세상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진 거예요. 그 광경에 우리가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 광풍이 불어서 여러분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됐고 배가 곧 가라앉게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렇게 막 나대던 바다가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40절 말면 제자들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야 이게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두려워하는 거죠. 40절 심히 두려워해요. 41절에 심히 두려워했다. 40절 그때 예수님께서 너 뭐 이런 거 가지고 무서워하느냐. 너희들 믿음이 없다. 소름이 더 끼치는 거죠.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게 예수님이 정말 엄청난 분으로 아시지만 사람 병자도 고치시고 뭐 이런 거 다른 거 아시지만 이제는 사람을 넘어서 자연까지 이제 다스리시는 걸 보고 야, 이 양반 정말 누구시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느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저편으로 건너갈 때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넘쳐서 배에 가득 차게 됐습니다.
두려운 나머지 배 끝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깨셔서 바다를 야단치십니다. 꾸짖으십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까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셨어요. 그리고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건 믿음의 여정이에요.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믿음의 여정에도 광풍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헌신도 했는데, 어찌 나에게 이게 실직이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올까? 어찌 나에게 건강의 상실이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올까? 어찌 나에게 우리 애가 이렇게 믿음 안에 자라지 못하고 그렇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애가 탈선이 돼서 일탈이 돼서 이렇게 부모를 힘들게 하는가? 나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결혼했는데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흔들리는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말하는가?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데 교회 가기만 하면 상처를 받아. 왜 나는 교회 가서 상처를 받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 늘 다가오는 광풍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도 되고 평화롭고 여러분 은혜롭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그 길에도 여러분 이 광풍이 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물어봐요. 도대체 왜 이 광풍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생은요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광풍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광풍이 없어지고 예수를 안 믿으면 광풍이 생기고 그 차원이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것과 관계없이 인생의 광풍은 늘 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광풍을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요. 어떻게 대처합니까? 지금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한가 하면은 주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광풍이 불어왔을 때 주님이 함께 계시게 되면은 그 광풍을 넉넉히 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광풍이 불어왔을 때 예배 생활하는 거예요. 인생의 광풍이 불어왔을 때 아버지 앞에서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인생의 광풍이 불어왔을 때 조금 더 주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버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시는 동안에 광풍 같은 사건이 왜 없었겠어요? 그랬을 때 왜 나에게는 광풍이 일어났습니까? 원망하고 속상해하고 그 원인을 찾지 못해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고 그렇게 방황했던 적이 없으셨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아니면 그런 광풍이 있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이 광풍을 맞서고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주님 의지하고 여러분 나아가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 주무셨어요. 지금 문제가 일어났어요. 광풍이 불어쳐서 물이 배에 부딪혀서 물이 배를 넘어와서 배가 가라앉게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돼요? 안 돼요?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 앞에라도 기도합니다.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말씀에 무슨 뜻이 있겠지 봐도 자꾸 딴 생각이 들고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광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나?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어디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배 안에 예수님 주무시고 계셔요. 맞죠? 자, 광풍이 있어요. 예수님 함께 가는데도 광풍이 불어요. 그런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해서도 응답이 없어요. 말씀을 읽었는데 이해가 되지도 않아요. 신앙의 선지들이 해석을 해도 설명을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건 당신 얘기지. 당신은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나하고는. 그건 목사님 말씀이죠. 내 입장 내보세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내 부르짖음도 안타까움도 건사하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때 제자들한테 주님 흔들어서 깨웠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주님을 깨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가 주님을 깨울 수 있는 역량이 있을까요? 주님을 깨울 수 있는 간절함이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께서 나의 고난을, 어려움을, 고통을 외면하고 주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 흔들어 깨워야 돼요. 나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 그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겨요. 광풍이 불어쳐서요. 광풍이 불어 이 배가 이 물이 차가지고 가라앉을 지경이 돼도 예수님 주무셨어요? 안 주무셨어요? 주무셨어요. 근데 언제 깨셨어요? 제자들이 흔들어 대니까 주님 깨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님 주무실 때 깨울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 때문에 주님은 깨지는 않으세요.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다. 이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여러분 그 한탄하고 문제에 빠져서 한 발짝 앞으로 나가지 않을 때 여러분 주님은 안 계세요. 그런 문제가 있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님을 흔들어 깨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 환경의 광풍도 무서워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광풍이 뭔지 아십니까? 이 한길 깊이도 안 되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광풍이에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광풍이 무서운 광풍인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서 일어나는 광풍이 뭐 미움, 시기, 의심, 불신, 이런 게 다 광풍이죠. 여러분 이런 거는요 힘으로도 못해요. 돈으로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이런 부정적인 상처받은 심정 같은 게 이런 광풍이 여러분 돈으로 치유될 수 있어요? 명예로 치유될 수 있어요? 권력으로 치유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근데 그 광풍을 누가 여러분 잠잠케 하셨어요? 주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광풍이 가라앉아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이 광풍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돈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높은 명예를 얻게 되면 이 광풍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높아지면 더 시기심이 생기고 더 섭섭함이 생기고 더 배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요? 다른 사람은 누를 수 있지만 나는 못 이기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왜요? 내 안에 있는 힘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훨씬 더 셉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 말씀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부딪혀야 광풍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아니고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어요. 이 나이에, 이 경험에, 이 지식에, 이 경륜에 지금까지 살아온 패턴이 있는데 자존심 상하지. 그러나 여러분,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여러분, 말씀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 이기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될 때 내가 순화가 돼요. 내가 변화가 돼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 주변이 나 때문에 형통의 복이 임해요. 모든 문제는 내 속에 있는 광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나는 원치 않으나 나 오라라는 곤고한 자로다. 나의 쓴뿌리가 지금도 살아있어. 늘 광풍이 일어나. 여러분, 어떻게 그걸 잠잠케 하시겠어요? 그렇지, 옳지, 예수님만이 광풍을 꾸짖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절대 예수님 일어나지 않으세요. 내 옆에 문제가 심각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계속 주무십니까? 안 일어나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주님을 깨워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주 앞에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주님을 흔들어 대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를 보시고 꾸짖으셔. 그럼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잘 살기를 원하고 바르게 살기 원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새벽 제단을 쌓고 말씀의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이 쓴뿌리, 아직도 온전히 죽지 못한 나, 이 광풍이 나를 늘 힘들게 해요. 여러분, 이제 그만 싸우시고 주님께 맡기세요. 주여,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언제까지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지도 못할 싸움으로 이렇게 에너지 낭비합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내 삶의 광풍을 가라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세상이 새롭게 보여요. 여러분 때문에 형통의 복이 주변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평안하시고 여러분 삶 속의 광풍이 다 멎어주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나는 자유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